골로새서 30번째 모임입니다. 음,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힘입어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구절인데요.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단순히 성경 말씀이나 그 내용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 하신 인격으로서의 말씀,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맥락에서 이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많다거나 많이 안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헬라어 호 로고스 투 크리스트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문맥상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분 자신의 말씀, 혹은 더 넓게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 성육신한 그분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인격적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그 말씀과 나눠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말씀이 그릇되게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사람 자신이 나눠지지 않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나 성경 지식의 그 축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가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에 스며들어서 살아가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된 그 말씀과 내 자신이 나눠지지 않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 말이 내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말이 내 말로, 내 자신의 삶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많아지게 됐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인격이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말과 그 사람이 나눠지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성장해가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자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와 나눠지지 않은 그런 성숙한 그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격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또 형제 안에 풍성해지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세워지는 것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리킨다. 이거는 서로 다 본을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아유, 저 사람 인격을 보니까 내가 닮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아, 저 사람 인격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느려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형상이 나한테 다 그려진다. 그런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서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좋게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주님의 그 표현이 막히거나 왜곡되는 경우, 특히 누군가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때, 근데 그 대상이 나와 내 가족 혹은 내가 아끼는 사람일 때는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좀 불편해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어려운 관계가 되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두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의 그 정서와 영적인 인식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은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은 아무 문제도 안 생기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잖아요. 또 이렇게 되려면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옛사람 아담 이것을 처리한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변화나 반응을 먼저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이 나에게 허락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어떤 형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주위의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을 다루신다. 당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엇갈리고 불편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설이나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 워치만이는 그 사람은 내 인격을 다듬기 위한 주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겠는가? 그렇게 허락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뤄야 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워치만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워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내 인격을 다듬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어떤 사람이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진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가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맞서거나 정죄하는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 권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누군지 나를 따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워치만리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좀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다가갈 수 없으면은 멀리서라도 사랑을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게 되잖아요. 나는 왜 어떤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신경을 쓰는가? 그의 말이나 태도보다도 내 안에 그 반응이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이게 나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허락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결국 나는 죽었는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묵상과 기도를 하면은 나를 잠잠케 하잖아요. 어,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지 않고 그런 사람을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면은 그리고 또 그런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내가 정말 기도하고 묵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분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면은 그런 것조차 주께 맡기고 멀리서라도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나중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워치만이나 우리의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때가 아니니까 억지로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어떤 것을 덮고 내가 그 사람을 시인하고 용납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런 것이 이제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 침묵과 내가 잠자코 있으면은 주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 이런 마음을 나중에 갖게 되죠. 그래서 나의 주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져 있는 내 침묵, 어, 때로는
많은 열 마디 말보다도 침묵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침묵이 더 깊은 말을 어떤 더 깊은 의미를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서 주님이 나도 만지고 그 사람도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의 안식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구나. 내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는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도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거나 상처받을 때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워처만니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깨진 그릇처럼 행동하지만은 그런 그릇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으면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신이 깨달으면은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라. 이런 정서를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을 때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제 알아지죠. 아이고, 내 그릇 됨됨이가 이렇구나. 그 사람은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 그런 인식은 어떤 문제를 내가 만지지 않더라도 주님께 엎드려 있으면은 다 정말 해결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을 때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렇게 작게라도 거하신다면은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공간이 생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나는 엎드려 있고 그 마음속에서 나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워치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지만은 주님은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지만은 당신은 그 영을 만질 수 있지만은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영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최소한 나는 방해나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를 나란히 언급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찬양 이것은 뭐 단순한 감정의 그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누려질 때 저절로 감사가 되고 그분께 대한 찬양이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께 대한 반응이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꼭 뭐 노래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 안에서 이런 시와 찬미와 정말 감동적인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건 더 감동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예배나 찬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존재적 감사의 표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기 이제 신령한 노래라고 했는데, 퓨뉴마 디카이오스 오이다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뭐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정해진 곡조가 아닌 성령 안에서 감동받은 그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집회에서 어떤 자매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림자도 없는 빛이다. 그림자도 없는 빛.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나 우리 영혼에 비치는 빛이나 말씀이나 우리는 어떤 실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면은 이것이 생명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러운 찬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개인적인 기도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느 때 감동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때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어떤 노래, 영적인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 단순하게 우리 감정적인 어떤 충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반응이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부르니까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절로 그리스도가 누려지면은 저절로 반응이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반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니까 우리 안에서 이 회정내 누님이 이따금씩 마음이 이렇게 동할 때 우리가 정말 저 연세에 누님이 어떻게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실까. 그건 뭐 단순히 노래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정내 누님의 그 찬미가 좋은 예죠.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즉흥 찬양이나 자유로운 찬양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 그 생명이 어떤 은혜의 반응이 될 때 나오는 노래니까 여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진정한 감사는 지식이나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찬송한다면은 우리보다 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지식이나 외적인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이제 비롯되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식이 아닌 인격적 임재에 기초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또 오시고 또 오시는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하잖아요. 마라나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루시아 우리에게 늘 파루시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영적인 또 시간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여튼 주님의 임재가 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것은 매일 부활하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또 새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이런 비결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그 존재를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이런 인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딱 비춰지게 되면은 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닮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면은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인격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격을 이번에 여름 집회 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면은 단지 뭐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 하나가 모두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떻게 우리 자신이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뭐 충만하게 이렇게 누려지면은 우리 마음은 저절로 움직이고 그분이 가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분을 힘이 있는 것이죠. 그분 때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그 모든 살아가는 그 전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당연히 바뀌게 되죠. 그렇게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은 결국은 이 공동체적인 열매로 결국 이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두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울려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집회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몸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까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곧 예배라는 그 본질을 매우 아주 밀도 있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지 예배의 형식, 뭐 찬양이나 시나 노래를 말하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때,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거하고 우리가 누려질 때,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그 삶 전체적인 데서 말이나 행위, 그리고 또 노래나 감정, 그 감사와 순종으로 드러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런 것이 그 사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늘로 올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여름 집회 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왔단 말이에요. 마침내 드러난 몸. 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의 인격이 그렇게 마침내 드러난 몸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자라게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그 형상이 우리에게 딱 보이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어쨌든 이런 여름 집회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그 몸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사람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하늘로 올려지는 예배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에게서 주님 자신의 그 뜻과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길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네. 이런 월요일날 여러분들과 하여튼 지나간 여름 집회와 또 이렇게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이런 짧은 두 구절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